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주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오늘은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12광주리 축복성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또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한상인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재직들과 함께 이번 성회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저도 이렇게 귀한 광주 순복음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저 개인에게 큰 은혜고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올해 당신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감사 찬양이라는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손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임을 더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생수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광주 순복음교회 사랑하시니 감사하오니 오늘도 이번 성회를 통하여 2020년도 이 새해가 희망찬 새해요, 복된 새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큰 믿음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주 순복음교회 2020년 신년을 맞아서 12강조리 축복성회를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베풀어 주신 귀한 성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이토록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에 기적의 시간, 믿음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들은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베푸신 모든 일들은 정말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은혜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내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했는데 자꾸 문이 닫혀 있는다면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금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본인에게 죽음이 온다면 꼭 이런 곳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곳에 묻어달라고 했냐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내가 잘 통하는 곳에 그곳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던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광주순복음교회 이 신년 축복 12강조리 이 축복성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이고 금년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또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금년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라대왕의 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염려대왕입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 걱정, 내일은 저 걱정 그렇게 염려를 해요. 오늘 우리 지저스 패밀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 귀한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남대문 성도님들이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셔갖고 오늘 소록도까지 갔다가 광주순복음교회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늘 광주순복음교회 큰 축복의 역사 일어난다고 자발적으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지저스 패밀리 우리 가운데 섰던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유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지역장이세요. 근데 제가 12월 달에 우리 언니가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온 지 몇 년이 안 되셨는데 신방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대문 성전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그 상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잘하시냐고. 우리 언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랬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우리가 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가족들에게 자꾸 염려를 발산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손녀딸이 있는데 8살인데 눈이 사시래요. 사실. 한쪽으로 치우쳤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더니 이번에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수술 전날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가 딱 시작됐어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환경과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하늘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후에 다 52일 만에 완성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금년 광주 순복음교회 12강조리 축복성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내게 있는 단순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라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제거되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밤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레이 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오늘 우리 한상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광주 순복음교회 이렇게 영광스럽게 초대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이번에 포스터에 사진이 너무 젊게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가 27년째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교구장을 하고 2006년에 독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6년 전에 한국에 다시 귀임을 해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너무 인상이 굳으세요.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한 5초 동안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웃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늘문 열어달라고 한 것은 절규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그렇게 절규와 애통함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유럽을 경험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의 유적지를 다니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 반박문을 내면서 카톨릭에 맞섰을 때에 그는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의 진실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으로 피신시켜 주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게 됐어요. 제가 그곳을 가봤는데요,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면서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곳인데요, 마틴 루터가 여기서 1년간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고독의 밤, 그 외로움의 시간,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한 방에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유럽에 성당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 성화나 판화들이 많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은 교주라든지 특별 대상들만 읽게 돼 있었어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골방에서 바르트부르크 그 루터 방에서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 활자본이
발전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보급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땅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죠. 사람은 젊을 때 배우고 늙어서 이해한다고 바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쇠하는 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깊이 생각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비전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전이 약하면 현실이 괴롭다. 비전이 강하면 광야도 즐겁다. 아멘. 우리에게 금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또 광야 같은 인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린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땡큐, 땡큐 하지 않습니까? 독일 말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케, 땅케 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이 듣던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땅케, 저래 땅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 땡큐, 땡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가 있어도 광야에게 우리가 광야의 삶을 만나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금년 한 해 우리가 나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누가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약하면 현실이 괴롭고 비전이 강하면 광야도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광야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광야를 피해서 가나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런 뜻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어떤 뜻이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광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환경, 이런 감정, 이런 일을 만나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의 생활은 필수 과정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 처음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는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갑자기 대교장을 마친 다음에 독일 선교사로 파송 명령이 내려서 파송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2006년에. 근데 제가 갔던 교회가 교회 갈등 중이었어요. 결국 제가 도착하자마자 교회는 깨졌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에게 환영 인사가 아니라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독일 경찰들이 놀래갖고 우리를 제지하고 그날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결국은 교회가 그 갈등이 계속되어서 전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고 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교회를 따로 하겠다 해서 귀임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교회가 결국은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민교회는 자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소유를 요구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남은 성도, 이제 흩어지기 직전에 성도 20명 정도를 제가 데리고 매주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차에다 스피커를 싣고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없는데 성도들은 낙심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도 여건이 갖춰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마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또 야훼를 기뻐하라. 아멘. 또 야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뭘 걱정하냐. 여기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내 교회다. 한 교회씩 골라 써라. 아, 제 마음에 확장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결코 일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한국도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깨진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소문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싸운 교회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3년 동안 집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업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1년 후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무릎수를 받아서 6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사고가 터집니까? 12월이었어요. 근데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또 갑자기 집이 난리가 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이 마지막 날 독일은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 폭죽 하나가 우리 베란다로 들어와서 불을 냈는데 다행히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경찰이 소방관이랑 와서 이거를 정리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집에 불이 나냐. 이건 도대체 더 이상 불을 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게 하셨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선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대문의 제1평화시장에 불이 났어요. 여기 뉴스 통해서 보신 적 있죠? 저희 안수이사님이랑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확장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불나기 한 달 전에. 근데 불이 난 거예요. 주일날 안수이사님이 당황해갖고 현장을 갔어요. 오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수이사님께. 안수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희는 재기불능입니다. 권사님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권사님과 찾아갔어요.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울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저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현장을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현장을 조금씩 들어가게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탄 그 제일평화 시장의 그 상가에 우리 안수이사님 권사님 상점만 하나도 불이 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나의 무너진 것과 나의 불타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정말로 내가 내 삶에 내 심령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축복의 땅이다. 아멘. 축복의 땅입니다. 금년에 우리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후배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요. 하루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오빠는 노또랑 닮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아니 내가 노또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오빠는 어쩜 그렇게 노또랑 똑같아. 하나도 안 맞아. 그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 가족에게 내 원하는 거 맞추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단순한 고백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고 금년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있는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서요.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역시 마음 아파하면서 제 문제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탓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영훈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독일 성에 오셨다가 제가 요청을 드려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셨어요. 그 집회를 한 후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목회하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저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왜 저분은 저기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께 5년 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또 무슨 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또 조치를 당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게 하나님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얼마 후에 양 교회가 사랑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후에 우리 당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목사님이 다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렸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길인 것 같았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그분의 아픔도 저의 아픔도 함께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귀임하기 전까지 그분과 형제처럼 같이 지냈어요. 그 교회에 성회가 있으면 같이 찾아갔어요. 처음엔 그쪽 성도들이 제가 가는 것을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에 어떠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부부들이 있는데 우리 한 분이 6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독일 병원에 가서 시험관으로 아기를 낳아야겠다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진 결과를 받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왔습니까? 이미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왜 왔습니까? 할렐루야. 그로부터 하나님이요 교회에 은혜를 주셔갖고 교회가 많지도 않은데 2년 동안 16명이 출산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기가 없는 가정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자연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헌화식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화식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로막힌 게 있다면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목회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저에게는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맺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언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간에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담대히 주님의 빛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광야는 축복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러주신 자리다.
제가 잠시 독일 사역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잠깐 보시면서 우리 한번 그 사역을 한번 느껴보시고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광야가 축복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외롭고 고독한 그 영적 싸움에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우리 남대문 성전에 우리 성도님의 간증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의 성전에 다니는, 남편은 남대문 성전에 다녔고요. 저는 강남에서 다니고 따로 다녔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권병수 목사님이 저기 임신 못 하시는 분도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픈 분도 안수해서 많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믿지도 않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건강검진 받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검진 받으면서 제 몸에 이제 목에 갑상선이 암이 있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제 혹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지 암이라는 거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앞전에 제가 수술 받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의료사고를 3번을 당한 적이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안 가고 작은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제 모양이 암 같으니까 조직검사 들어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검사 들어갔는데 저한테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묵묵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작은 병원이니까 오진일 수 있다 싶어서 다시 또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가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가니까 그 역시 저한테 다시 조직을 가자, 조직 검사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진이 거기에서 있고 3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싶어서 다시 거기 안 갔어요. 안 갔다가 이제 작은 병원에 다시 가니까 자기네 큰 병원으로 가라. 작은 병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삼성의료원으로 갔어요. 삼성의료원으로 갔는데 이 갑상선이 저기 그 나비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비 모양으로 돼 있는데 한쪽에는 암이고 또 한쪽에는 이것도 암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기 시작했고, 기도하게, 새벽 기도에 이제 남대문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권병수 목사님한테 기도를 계속 받았고, 안수 받았고,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저기 권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전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모든 말씀이 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많이 울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니까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숙였다가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이제 그 삼성의료를 가봤더니 또 다시 갔더니 하는 얘기가 삼성병원에서 이거 양쪽으로 잘라내고 다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잘라내서 암이니까 이제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겁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3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아프지 않게 수술할 때 실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예 없게 해달라는 기도 한 적도 없었고 저한테는 그러한 기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체열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를 빼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그 기간이 약 1달이었어요. 1달 동안 남대문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새벽 기도하고 계속 하는 도중에 이제 그 날짜가 시간이 이제 결과를 보러 가고 수술 날짜를 받아서 수술을 이제 해야 될 그 날짜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남편이 이제 일 때문에 새벽 기도 저 혼자 나오게 됐어요. 그날 결과 보고 수술 날짜 잡으러 가야 될 날짜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부목사님한테 그래서 안수를 받고 가고 싶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권병수 목사님이 괜찮을 거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권병수 목사님 기도하실 때 힘이 엄청 됐어요. 왜냐면 말씀이 다 저한테 얘기하신 거니까 이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을 할 때도 실수는 안 하겠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혼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게로 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모든 게 제가 아무튼 그래서 차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울고 엉엉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삼성병원에 갔어요. 제가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삼성병원에 갔는데 교수님이 검진한 거 그거 다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나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막 문자를 냈는데도 안 되고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문자 넣는데도 받침자 다 틀리게 막 나가고 막 그랬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암을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금년도 한 해는 희망의 해, 축복의 해, 치료받는 해, 믿음의 역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